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빈자리가 많이 보여서 마음이 아픔이지만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지금 저도 어제를 통화를 좀 했는데 한 9가정, 10가정 정도 코로나 확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면역력을 주셔서 크게 확산되지 않고 전이되지 않고 아주 간소하게 빠르게 속히 회복되게 해주실, 우리 함께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확진자도 많았지만 비가 굉장히 줄줄줄 많이 내려가지고 지지난주에 산불이 그렇게 일주일 넘게 있을 때는 비가 안 오던데, 그래도 다행히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와서 그래도 어려움, 또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강이나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져가시는 것보다 오히려 더 주시는 것이 더 많으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부족하다 느낄 때 늘 하나님께 받은 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 성숙된 믿음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극심한 가뭄 중에 있는 어떤 시골 마을에 드디어 정말 오래간만에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목말라서 물이 없어서 고통받았던 마을 주민들이 전부 다 유리병을 하나씩 들고 집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비가 쏟아지는데 그 유리병에 빗물을 받고 싶어서 다 이렇게 세워놨다는 것이죠. 1시간 지나서 비가 그친 후 그 유리병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어떤 유리병에는 물이 조금밖에 차 있지 않았고, 또 어떤 유리병에는 물이 가득 흘러 넘치게 찼다는 것이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비를 맞고 동일한 유리병에 빗물을 담았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바로 깔때기 때문이었습니다. 깔때기 아시죠, 여러분? 나팔 모양으로 된 깔때기가 있었는데 다른 유리병들은 물이 조금 찼지만 깔때기를 꽂은 유리병들은 금방 빗물이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현장 예배로 드리시거나 영상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이신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1시간 동안 은혜의 단비를 주실 것입니다. 1시간 동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 각자에게 풍성히 주실 터인데, 그 은혜의 폭우에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정말 묶여있던, 메말라있던, 갈증났던 모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젖어서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소생하고 만족함을 누리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 다 깔때기를 꽂으시길 바랍니다. 이 깔때기가 무엇이냐? 바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찬송할 때, 예배할 때 1시간 동안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 옥토박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깔때기를 꽂아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말씀 듣기 전에 좌우 앞뒤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깔때기를 꽂읍시다. 이렇게. 네. 깔때기를 꽂아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아멘. 제목이 은혜가 되죠? 네,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기맥상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요새는 일맥상통이라고도 하죠. 마음과 뜻이 서로 맞고 통한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과 뜻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그냥 이상하게 그 사람과 마음이 잘 맞고 잘 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점점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고 사랑이 가고, 그 사람이 뭔가 좀 어렵다 그러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뭔가 어려우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뭔가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나에게 요청하면 다 도와주고 싶어요. 마음이 통하고 뭔가 마음이 맞는 사람이기에. 반면에 마음이 괜히 안 가고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불편하고요. 빨리 헤어지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과 밥 먹고 그런 사람과 뭐 어디 가는 거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마음에 드는 사람과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한 15년 됐지만, 얼마 안 됐지만 갈수록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요. 또 마음이 맞는 사람과 친구가 되고 마음이 맞는 사람과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 꼭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드는 장소도 있고 마음에 듣기 좋은 음악이 있고요. 내가 마음에 맞는 음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음에 안 드는 교회를 누가 다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마음에 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교회, 여러분 다 우리 교회 마음에 드시죠?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죠. 마음에 들죠.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서로 마음이 맞고 취향이 맞는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술이 좋은 사람은 술 친구만 생깁니다. 서로 술로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운동도 여러 가지죠.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도 왠지 골프 마음에 드는 사람은 골프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서로 친합니다. 만나면 골프 얘기하고. 그리고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바둑 서로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박 장로님하고 우리 김 장로님은 주일마다 서로 바둑 마음이 통하셔서 늘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는 후에 여기서 즐겁게 바둑을 두시고 가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취향이 통하기 때문에 서로 같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좋은 사람이, 예를 들어 어떤 좋은 훌륭한 분이, 그분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든 그분이 재벌가든, 그분이 만약 저에게 당신 김선남 씨 보니까 참 마음에 듭니다.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드네요. 내가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지 들어주고 싶습니다. 하면은 이게 정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남들이 봤을 때 얼마나 부러운 것입니까? 하물며 창조주이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개를 보니까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내가 전폭적으로 너를 밀어주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까무라칠 최고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라와 민족과 기업과 모든 것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가 너 마음에 들어, 내가 널 밀어줄게, 듣는 순간 그냥 인생 게임은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뒷짐지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가 내 마음에 합한 자이고, 우리 하나님은 늘 두루두루 하나님은 살피시고 찾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늘 두루 살피사. 진행형입니다. 계속 늘. 했다가 멈춘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찰하다는 것은 여러분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하나님이 건강에 축복을 주셔가지고 사이즈에 맞는 옷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딱 정보를 들었는데 2001 아울렛에서 세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옳다구나, 뭐 10,000원에 막 2장, 3장 이렇게 주길래 갔습니다. 아내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 사이즈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위에 깔렸는데, 예, 박스에 막 찾았습니다. 바닥을 다 뒤져가지고 막 눈치가 보여서 막 그 일하시는 분에게 없어요. 여기 없으니까 또 위로 올라갔습니다. 또 뭐 캐주얼 코너도 가고 밖에도 나가고 1시간 동안 우리 아이의, 그렇다고 우리 아이 체중이 이상한 체중은 아닙니다. 유독 게 없어가지고 아내하고 한 시간 동안 찾았어. 얼마나 기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든지 찾았어. 내가 왜 이 얘기냐? 살피고 찾는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대충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걸 찾고 싶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들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탕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찾고, 하나님 은혜 베풀 자를 찾으시고, 복 주실 자를 찾으시고, 능력을 베푸실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 향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나님을 내 삶의, 내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자,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는 자,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 찾고 그 자를 주인공으로 택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2198명의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참 위대한 인물들이 많죠. 참 많은데, 그런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는,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이 자는 내가 찾던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자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등극하셨는데, 패하시고 세우셨는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왜 세우셨냐?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다윗을 만나 보니까 다윗이 내 마음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옛날 성경은 합한, 최근 성경은 만난이고 예전 성경은 합한, 내 마음에 딱딱 1대1, 2대2 딱 맞는 합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고 가만히 보니까 볼수록 마음에 드는 거예요. 볼수록 빠져드는 거예요. 볼매라고 합니다. 볼매. 볼수록 매력 있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두루두루 하나님께서 감찰하셨을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 하나 찾기를 그때가 원했다고요. 사울이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과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리라. 내 뜻을 그 다윗을 통해, 내 눈에 맞고 내 마음에 맞는 그를 통해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윗을 밀어주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에 드셔서 밀어주시기로 작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만큼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런 다윗이 너무 부럽습니다. 난 다윗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럽고, 또 한편으로 소망도 생깁니다. 다윗이 완벽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셨습니까? 얼마나 허물과 흠이 많고, 그는 요새 성희롱만 해도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이 사회에. 성희롱이 아닙니다. 간음을 해버렸어요. 충신인 그 우리아를 살인해버렸습니다. 1, 2, 3 아웃 할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인생, 누구나 봐도 이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충신을 배신한 배신자입니다. 비겁한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그런데 그런 다윗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아파다. 내가 그를 통하여 그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 내 뜻을 끝까지, 내 약속을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도 다윗처럼 소년일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도, 나도 내가 선나미를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내가 아무아무의 집사를 통해, 아무아무의 장로를 통해 내가 앞으로 내 뜻을 이루리라. 그 후대를 영영히 내가 기억하리라. 이런 은혜의 약속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이 있을까요? 우리 시편 89편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시편 89편 20절.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시작.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며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거룩한 기름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썼습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22절. 원수가 그에게서 겁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 이거는 원어상으로 채권자나 누가 돈 꾸거나 이런 자들 없게, 돈을 뺏어가거나 이런 자들 없게 하나님께서 물질적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23절이요. 내가 그의 앞에서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그 다음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은 권세요. 권세입니다. 엄청 높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난 축복인데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다윗을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지존자도 이거 하나님만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유일하게 다윗에게 썼습니다. 다윗을 지존자로, 모든 왕들 중에서 지존자로 만들겠다. 28절.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마지막 29절. 또 그의 후손까지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은 위인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큰 축복을 받았죠. 근데 구체적인 이런 축복, 여기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갈까 봐 얘기 못 하는데, 재물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도 원래 다 찾아놨지만 역대상에 보면은,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못 지으니까 그 아들이 성전 지으라고 성전을 미리 헌금한 그 돈이 있어요. 자기 재산의 일부를.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헌금한 금이 3,000kg이에요. 3,000달란트. 은이 7,000달란트가. 이게 가늠이 잘 안 되시는데, 여러분 1달란트가 금이 34K입니다. 근데 지금 금이 3,000달란트면은 금이 102톤입니다. 제가 다 계산해 봤어요. 금이 102톤. 금이 102톤이면 현재 시가로 얼마인 줄 아세요? 9조 원이 넘어요. 9조 원. 단지 그냥 잠깐 드렸던, 모두 다 드린 것도 아니에요. 드렸던 그 금만 따졌을 때 9조 원이에요. 근데 거기 성경에 역대상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보석도 있죠, 은도 있죠, 뭐 각종 보물이 다 있어요. 그의 재산을 따지면, 현재 시가로 따지면, 자꾸 저 돈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말씀에 체감 가게 하게 하려고 100조 원이 넘는 거예요. 엄청난 부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지금도 전 세계에 다윗 같은 지도자를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의 지도력은 세계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국기가 다윗의 별이죠. 다윗 같은 지도자가 다시 한번 나오기, 자기들의 자랑입니다. 다른 나라에 다윗 같은 지도자 없거든요. 다윗 같은 지도자, 메시아가 다시 한번 오기를 대망하면서 다윗별을 한 나라의 국기에, 한 왕의 표징을 하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기 전에, 독일 나치에서요 죽기 전에요 서로 다윗의 별에 입맞춤하고 죽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
다윗의 별에 입 맞추고 샬롬 하고 떠납니다. 마지막 말이 다윗의 말이 입 맞추고 샬롬 평안히 가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고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을 탑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딜 가나 정적이 없었습니다. 백전백승. 하나님이 다윗의 패배를 자존심 상해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는 백전백승합니다. 그의 이름이 주변 나라에 다윗 하면 두려움의 대상이고 꼭 화친해야 될 대상. 그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천재적인 예술가입니다. 지금도 세계 최고의 문화가들은 다윗과 같은 음악, 다윗과 같은 시 한 편 쓰는 게 그게 소원이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과 비교할 만한 이 세상에 지도자가 있습니까? 다윗과 비교할 만한 이 세상에 예술가가 있겠습니까? 다윗과 비교할 만한 어떤 재력가가 이 세상에 있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다윗이 부러워서 다윗을 높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믿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한 사람, 자기 한 백성을 딱 마음에 찜해 놓으시면 그에게 얼만큼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여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의 스케일을 인생 가운데 누리게 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우리 성경과 설교를 통해 수도 없이 많이 듣지만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스케일 크고 이렇게 후한 하나님으로 항상 여기지를 않고요, 하나님을 깐깐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깐깐한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복을 뭐 하나 줄 때 이것저것 재보시고 주시는, 혼인무인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들려는 열정과 믿음이, 동력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윗처럼 순수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냐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밖에 모르니 네가 내 마음에 들려고 먼저 해야지. 내가 안 준다고 뭐 꼼꼼하다고 하나님 그렇게 오해받고 계시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흥의 권속들은 지금도 두루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띄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신앙생활 하셔서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까지 꼭 하나님의 큰 스케일을 한번 체험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좋아했냐? 이게 핵심 아닙니까? 다윗의 무엇을 보고 이렇게 좋아하셨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동기가 다 이 두 가지 안에 있습니다. 다윗은요,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한,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한 사랑, 온전한 충성,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울처럼, 오늘 패하셨던 사울처럼 잠깐 있던 게 아니라 끝까지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충성.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후련해 하시구나. 이거를 기뻐하시는구나.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하시는구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십니까? 딱 한 가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 우리 10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하나님 보이시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지. 다윗은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걸 자신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자기도 사랑하는 그런 다윗과 하나님과 일치된,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아까 10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주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주의 궁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실 이게 본문에서 이 다윗 시대는 아직 아름답고 웅장한 솔로몬 성전이 짓기 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다윗 시대는 성막 시대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은 텐트입니다. 한마디로 장막, 조그만 텐트. 그런데 그 조그만 텐트를 보고 다윗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합니다. 궁정. 그리고 자기가 머무는 정말 아름답고 현란한 백향목 궁정, 자기가 정말 다윗의 왕궁, 백향목 궁정, 자기는 죄인의 장막이라고 낮춥니다. 이게 다윗이 정말 제대로 기초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어떤 외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이 머물고 마음이 머물고 하여튼 그런 곳에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걸 소중히 여겼다는 귀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억지로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의 가치관과 신앙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세상보다 1000배나 더 좋다는 것입니다. 저게 1000배, 1대 1000,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날짜를 보기보다 비율로 보십시오. 1대 1000,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제일 부러운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성전 문지기라는 거예요. 왕이 성전 문지기를 제일 부러워해요. 그만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더 큰 소리를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다윗처럼. 네,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 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것.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예배 마치면 빨리 백향목 내 집으로, 내 궁정으로 빨리 가려고 너무 빨리 가시더라고. 빨리 가고 늦게 가고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윗과 내 집과 같이 내 집보다 1000배가 좋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비유는 하지 못할지라도, 교회가 좀 불편하더라도, 좀 작고 좀 어렵다 할지라도 교회를 하나님의 궁정으로 보는 영적 믿음의 안목을 뜨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문지기인 우리 교회 간사님, 사무실 주의 종들, 늘 주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수종하는 그 종들, 부러워하는 것까지는 바라지는 않는데 함부로 대하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지 않는 증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거 꼭 조심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관련된 모든 것,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처럼 사랑하고 기도에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를 더 살펴보자면 다윗이 고백한 가장 빼어난 시가 있다면 바로 시편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다윗이 여호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기도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위대하다라고 생각한 게, 만약 내가 이 시를 쓴다면 나는 저렇게 안 쓸 것 같아요. 나의 목자는 여호와시니,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나의 목자는 여호와시니. 왜? 나는 항상 내가 먼저였습니다.
항상 그래도 내 중심이 나를 먼저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그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들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저는 이런 다윗이 이 신앙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목에까지 꽉 차 있었어요. 목에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냥 70% 80%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나의 100%내 인생의 전부라고 그런 삶에서 고백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주어는 다윗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동사로 사용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간단한 이 말에 주어와 동사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주어. 그리고 나는 동사.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동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직장을 위해서, 내 앞날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힘써 해주시길 바라는 그런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주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나인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인생의 주어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다윗은 두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더라. 다윗의 인생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다윗이 어딜 가나 늘 여호와는 하나님을 높이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다윗의 신앙을 알고는 있지만 이 부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셔서 다른 것을 주어로 삼지 마시고 그게 설사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주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다윗을 너무 사랑해 주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 주셨습니다.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지도력을 주시고 높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원수를 이기는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오늘 본문 다음 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생에서도 복받았지만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누가 내 마음에 합한가 제가 성경을 정말 많이 찾았는데 하나님이 찾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도요 누가 내 마음에 합한가 마태복음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두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 마음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38절 두 번째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잡고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은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온전한 충성. 여러분 비록 지금은 갑자기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롤 모델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더욱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